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하신 3년 동안에 제 아들이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 아들을 위해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리고 누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굳이 어떤 더 새로운 경험이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제 아들은 지금 하나님도 알아야겠고 예수님도 알아야겠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공생에 또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지금 알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제자들을 위해서 매우 유익하고 꼭 필요한 경험을 누리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일어난 일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8일 전에 주님은 어디 계셨냐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갈릴리 호수 북쪽에 비교적 물이 풍성하고 산림이 우거진 지역이 바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누구라 하는지 궁금하셔서 제 아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제 아들은 각기 들은 이야기를 주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사는 모습이 비슷하다는 거죠. 또 엘리야라고 하는 이도 있고 엘리야처럼 능력을 병자를 고치거나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는 일들이 많으니까 또 옛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주님의 행하는 것이 꼭 보니까 옛날 선지자와 같다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구나. 그러면 그동안 나와 함께 이렇게 동거하고 그리고 나를 가까이서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물론 이 질문은 모든 사람이 평생에 여러분 피할 수 나는 불신자인데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기 전에 반드시 이 질문을 받게 될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디 달려있냐면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데 달려 있습니다. 자, 이때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뭐라고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라고 밝힌 거예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은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가 이제 히브리어. 그래서 이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밝히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메시아는 뭐 해야 됩니까? 메시아는 십자가 죽으셔야 돼요. 자신이 유대 종교인들에게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해 주었어요. 세 차례 주님은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세 차례 제자들에게 순환 예고를 말씀하셨는데 그건 첫 번째 순환 예고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 아들이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이게 첫 번째 제자도예요. 내가 십자가를 질 테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각자 하나님이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환 예고에 이어지는 제자도가 1차 순환 예고, 1차 제자도 이렇게 세 번째는 3차 순환 예고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제자도가 이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애에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심각한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스승이신 주님이 희생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실 것이라고 자기들도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굉장히 이게 지금 그 마음에 부담을 느끼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당시에는 사실 아직 무슨 말인지도 제대로 그들이 알지도 몰랐어요. 알지도 못했어요. 주님은 당황한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시간을 제공하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12 제자들이 함께 가지 않았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명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수제자로 불리는 세 제자만 데려가셨습니다. 주님이 이곳 다볼산에 가신 것은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28절을 보니까 예수님 공생애 가운데 제자들을 향한 최고의 가르침은 뭐라겠죠?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 주님이 다른 건 몰라도 아무리 바빠도 기도의 본을 철저하게 보여줬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세상을 떠나시면 그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주님 대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아무리 피곤해도 그 일과를 마치고서 이제 주무시기 전에 뭐냐면 밤 늦게까지 우리만 저녁 기도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 새벽 미명, 새벽에 여러분 동트기 전에 우리처럼 5시 우리가 항상 해 뜨기 전에 우리 연중 새벽 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새벽 미명에 해 뜨기 전에 반드시 새벽 기도를 주님이 하시게 된 거예요. 사실 주님은 기도를 하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주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죠? 또 하나님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성실하게 끊임없이 기도의 본을 보이셨는가? 제자들이 보고 배워야 되니까. 이게 돼야 나머지가 되는 거거든요. 자, 다볼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습니다. 29절. 자, 이때 주님만 변화되시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두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였어요. 모세와 엘리야.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언제 때 사람이에요? 모세가 죽은 지 최소한 1000년이 넘었어요. 훨씬 넘었어요. 또 엘리야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 올라간 지 소위 승천한 그런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바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에녹처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여러분이 이제 이 하늘로 들려 올라간 것처럼 엘리야도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수백 년이 지났어요. 자, 왜 예수님은 이때에 구약 시대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이 두 사람을 불러서 자, 이곳 다볼산에서 여러분 말씀하셨을까요? 자,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가 심각한 대화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곳 다볼산에 올라갔던 세 제자는 이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다니며 몸이 지치고 고나여 졸고 말았어요. 이게 따라다니는 사람은 여러분 그런 겁니다. 리더는 자기가 지금 뭘 하고 다음에 뭐 할 거 다 계획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따라다니는 사람은 그걸 모르니까 사실은 제자들이 무리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여러분 3년 가까이 주님과 같이 이렇게 동행하다 보니까 이게 뭐 언제 어디 가고 또 뭘 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야 이제 그들이 이제 다 정리가 됐지만, 그러나 주님을 따라다니는 동안에는, 소위 말하면 제자 훈련을 받는 동안에는 상당히 낯설고, 그렇죠? 네. 어리버리했던 것이죠. 하지만 몸이 피곤한 것은 이해한다고 해도 이 중요한 시간에, 정말 얼마나 중요한 시간, 이 중요한 시간에 제자들이 졸고 말았어요. 깊이 졸다가 순간 깨어난 제자들이 주님의 변화된 영광과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세 제자가 그동안 주님과 합숙하고 24시간 함께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오늘 처음 보았습니다. 그동안에는 사람이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사람이신 예수님. 물론 기적을 행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용모가 몸이 변하여서 그 광채로, 빛으로 임하신 걸 처음 보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두 사람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인 것을 금방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체험을 주실 때에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금방 알게 하십니다. 체험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로 알라고 하시는 것이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저도 뭐 숱한 체험을 많이 했지만 그때마다 뭐 별로 여러분 이게 당황할 거 없습니다. 스스로 우리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
33절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보면 베드로가 여기 뭐라고 하냐면 주여 우리가 시작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저까지. 자, 이스라엘 전통에서 귀한 손님이 오면 그들을 위해서 초막을 지어 대접을 해왔어요. 근데 그들의 생활이 여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처럼 손님방이 있어서 이제 우리 4층에 있는 게스트룸처럼 손님방이 있어서 손님 오시면 그냥 방 내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집은 부자들이나 있고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황치 않게 귀한 손님 오면 급하게 뭐냐면 이제 텐트로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그 예의. 자, 문제는 베드로가 졸다가 깨어나서 재미있습니다. 성경 보니까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고 말했다는 거예요. 제 아들은 지금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신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제 아들이 비몽사몽간에 있을 때 구름이 와서 여러분 그들을 덮었습니다. 자, 구름이 임한 것은 우리 자연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날 때 오면 막 지진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그렇죠? 불이 막 일어나고 그래요. 그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람이나 불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 임재하니까 엘리야야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구름이 덮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임하셨으니까 새 제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체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이 현상이 일어나느냐. 현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메시지가. 왜 이 일을 내게 나타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35절 보면 여기 뭐라고 이제 말씀하십니까? 이는 시작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이 말소리와 함께 오직 누구만 남았다고요? 예수님만 보이고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참 신비스러운 순간이 여러분 이어졌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위해 쓰여지지 않고 하나님 성경 필요 없어요. 다 아시는데 성경 필요 없어요. 성경은 누구를 위해 쓰인 겁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주님을 위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주님이 그 영광스러운 그런 광채를 주님 모습을 지금 보여주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신 거예요. 자, 오늘 이 사건이 왜 제자들 앞에 여러분 일어났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때 새 제자만 있는 곳에서 이 일을 여러분 행하셨습니까? 요걸 가지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아보았어요. 어제 준비하다가 다른 제목을 했다가 이 제목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때 이 일을 행하셨느냐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왜 내 생애 가운데 왜 그때, 왜 지금, 왜 이때 이 일을 하셨는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라. 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목적 없이 일하는 적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종말의 일까지 언제나 모든 일을 즉흥적으로 하시지 여러분 않아요. 하나님은 능력과 인격에서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완전하십니다. 항상 모든 일을 미리 아주 여유 있게 미리 우리처럼 며칠 전이 아니라 정말 태초에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이 달라요. 생각이 우리랑 생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 전에 계획하시고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일도 마찬가지. 갑자기 주님이 기분이 좋아서 업돼서 제자들에게 한번 좀 내 모습 보여줄까? 그런 게 아니고 요 순간에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가 지난주에 이사야 이야기 봤잖아요. 이사야가 왜 처음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여러분 이 경험을 하지 않고 왜 뒤에 가서야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이사야에게 이제 그 거룩한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 가장 사실은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에서가 아니라 이사야를 위해서. 지금 왜 이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가시는 대로 따라갔지만 어리버리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몰랐잖아요. 주님은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여러분 행하십니다. 자, 주님이 이때 제자들 앞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서 대화를 하신 일은 매우 큰 의미가 여러분 있어요. 아무 때나 여러분 예수님이 모세야 이리 나와, 엘리야야 엘리야 이리 내려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정말 지금 적시에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자이고 엘리야는 예언자를 대표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은 크게 율법서와 예언서로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중간에 역사서도 있고 시가, 시편이나 잠언전 이런 시가서들도 있지만 유대인들은 대개 그것을 이제 모세와 예언자라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모세와 예언자. 자,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두 사람과 예수님이 나눈 대화는 31절 보죠. 31절에 짧은 대화인데 이게 중요합니다.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자, 구약 성경과 율법과 예언서의 내용은, 구약 성경은 다시 말하면 율법서와 예언서인데 내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것이에요. 구약 성경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일찍부터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처녀가 낳을 것이다. 마리아 탄생. 그렇죠? 그리고 그는 이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고 그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이게 구약 성경에 아주 여러분 엄청난 파노라마가 사실은 그 긴 1000년 이상 세월 속에서 여러분 40년 가까운 이 저자들을 통해서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오래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게 예언이에요. 예언. 하나님의 약속, 계획을 미리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어 이루시게 됐습니다. 성취가 되는, 성취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한 권인데 성경이 뭐냐 말할 때 여러분 이게 어느 신학자가 잘 말해줬어요. 성경은 약속과 성취이다. 시작. 성경은 약속과 성취이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우리 인류를 위해서 참 좋은 약속들을 주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 약속을 주시고 때가 이름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취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도 각 사람을 통해서 약속을 주시고 때가 되면 이루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루살렘에서 별세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별세는 세상과 이별하는 것을 말해요. 원문에는 엑소더스로 여러분 되었습니다. 길을 떠나다 하는 말이에요. 출애굽기를 엑소더스라고 하잖아요. 출애굽기를 엑소더스. 자,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길을 떠나듯이. 출애굽이 뭐냐? 이스라엘의 애굽을 떠났다 하는 게 바로 출애굽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엑소더스. 길을 떠나다. 어디서 어디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노예의 신분이 벗어나서 자유의 사람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아니겠습니까? 자, 주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예루살렘으로 길을 떠나시게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별세한다는 것은 곧 뭐냐? 길을 떠나는데 어디로 가는 겁니까?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은 고난을 받기 위한 고난의 길이었어요.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에 보면 거기 세 차례 주님의 순환 예고를 말하면서 마가복음 10장 32절 33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거기서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주님이 떠나는 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고 거기서 왜? 우리를 위해서 이제 희생당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구속하시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시는 길입니다. 주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이 중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왜 평상시의 모습대로, 그냥 평상시 모습대로 그냥 주님이 얘들아 내가 이제 이렇게 고난 당할 거야, 너희들 마음을 단단히 해야 돼, 이렇게 하시지 않고 영광스러운 모습 가운데서 이 사실을 알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예수님의 변모주일이, 오늘 주일이 교회 이력에 따르면 제 책상에는 교회력이 달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2층에 보면 소예배실에 컬러가 달라지죠, 그렇죠? 우리 그 강단에 앞에 휘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강단에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이 컬러가 바뀝니다. 그건 교회력에 따라서 녹색이었다 오늘 흰색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중에 수요일 날은 사순절이 시작돼서 제수요일 주님 고난 당하시 기념하는 절기가 시작. 40일 동안에 주일을 뺀 40일 동안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번 수요일부터는 뭐냐면 이제 변모주일 영광스러우니까 흰색으로 하다가 이제 수요일부터는 제수요일 사순절이니까 보라색으로 이제. 하나님은 이 일을 새 제자 앞에서 보이시고 말씀하신 것은 분명한 여러분 목적이 있었어요.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은 순전히 누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12이 아니고 왜 3명이냐? 여러분 3명도 어리버리한데 12명이 오면 이 어리버리한 제자들이 완전히 그냥 분위기 깨트리는 거예요. 분위기 깨트리는 거. 다 아시고 이때는 3명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보시게 된 것이죠. 자, 이 일이 성경에 기록되고 시대를 떠나서 성경을 읽는 모든 이들이 알게 될 것을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명이 보고 증거하면 되는 거니까 그들의 증거가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오늘 우리도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 제자는 당시 현장에서는 어리버리했지만 훗날 주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후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변모해서 엘리야와 더불어 모세와 만난 것은 이런 큰 의미가 있었구나. 그 의미는 예수님 같이 영광스러운 분, 중요합니다. 하늘에서 들린 음성같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주님은 소위 말하면 세계 4대 성인, 소크라테스니 그 공자니 여러분이 이제 이런 사람들과 같은 급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영광스러운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근데 영광스러운 주님의 실체를 뭐냐? 이 세 제자가 눈으로 직접 보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어떤 여러분 모습이나 형상이 아니라 광채가 나더라. 빛이신 주님의 모습을 그들이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은 백인이나 여러분 황금 중에 아니에요. 주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목요일 날 이제 아침에는 항상 1년 52주 제가 해외에 가도 해요. 물론 제 참여를 못할 수도 있죠. 사역 때문에. 어쨌든 52주 계속 우리 목사님들이 13명이 지금 동경에서 또 서울에서 지방 저 혼자인데 매주 오늘 말씀, 주일 말씀을 함께 공부를 해요. 설교 실제도 나누고 발제를 돌아가면서 하면서 그럼 목요일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충분히 토의했단 말입니다. 이건 제 설교예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똑같이 되지도 않거니와 각 사람을 세우신 게 참 재미있습니다. 설교 13명 다 다르단 말입니다. 공부 똑같이 했는데 실제로 원고를 딱 펼쳐보면 이건 전혀 다른, 전달도 안 돼요. 남의 설교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경험력에 나오니까 동경에 있는 목사님이 이건 신 목사님이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말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경험한 사람이 저밖에 없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닙니다. 누구든지 봐야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축복합니다. 이건 여러분 누구든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는 했어요. 한 3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3번 보여주셨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제가 신학으로 공부한 하나님, 여러분 성경 읽은 지식으로 예수가 아니라 지금 세 제자가 광채를 보았듯이 각기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3번 저에게 나타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아직 어리고 연약한 세 제자를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 제자는 자기들만 알지 않았겠죠, 그렇죠? 산에 내려가서 우리 셋이 올라갔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다른 제자들에게 그 말을 하기 마련해요. 분위기였으면 가족들에게도 또 이제 간증을 했겠죠. 우리가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게 되었다고. 그리고 훗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주었어요. 현장에서 경험한 것은 세 제자이지만 이 경험은 모든 인류들이 오늘까지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여러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무엇이냐? 그가 누구신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한 분인 아들이신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스러운 분이 바로 우리같이 추한, 우리같이 그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라 그들이 증언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론으로만, 책으로만 알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본문의 세자와 같이 우리 눈을 열어주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가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빚내리기 오신 분들은 다 한 번 같이 경험하기 바랍니다. 우리 전사님, 또 우리 권사님이 또 이제 기도해 주셨지만 내일, 이번엔 내일 출발해요. 내일 같은 토요일 날 새벽에 돌아오게 되는데 신학교에서 이틀, 화요일 날, 그래서 멀어서 내일 도착 못하면 내일 자카르타에서 자고, 그리고 이제 모레 아침에 거기서는 또 1시간을 가니까 여기 제주도 가듯이, 그래서 이제 수마트라섬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오후,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오후까지 이틀 오후 신학교 수업을 중단하고 제가 독점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과 수요일 저녁에는 부흥회를 하고, 낮에는 강의하고 저녁에 부흥회하고,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은 일어나서 5시간을 고속도로를 간대요. 그래서 그동안 행하지 않았던 것인데 신학교 출신이 목회하는 남풍이라고 하는 그 남쪽, 거기 수마트라 남부인데 더 남쪽으로 해서 5시간 고속도로를 타고서 이제 거기 선교사님 3분이 남자들만 저랑 동행을 해서 이제 그게 저녁 집회를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아시아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저를 보내십니까? 여러분, 한 가지, 아까 동경 목사님이 아주 말을 잘한 거예요. 말을 잘한 거. 저는 증언할 게 많습니다. 증언할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가르치면서. 근데 이게 신앙을 가르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거기에 이 하늘의 이야기를 여러분 전할 사람은 더 드물어.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개척교회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요번에도 제가 이제 한두 번 또 들으신 분이 있지만 참 신기한 것은 이 선교비는 아주 영락없이 주셔요. 영락없이. 제가 딴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도 권사님 또 다른 권사님 한 분이 또 헌금을 했어요. 잘 다녀오시라고. 같이는 못 가지만 잘 다녀오라고. 아주 여러분 재밌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을 좀 풍족히 주시지. 이건 좀 더뎌요. 또 아프게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제 참 하나님의 선교는 약하신 것 같아요. 선교는 이게 이해를 못합니다. 교회 밖에서 이해를 못해요. 제가 이렇게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신학 가르치고, 근데 여러분 아무나 여러분 신학 강단에서 가르칩니까? 학위가 있어야 돼요. 학위가 정식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저 20년 신학 공부했어요. 성령을 경험해야 돼요. 지금도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여러분 이제 질병이 고쳐지고 여러분 귀신이 나가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어쨌든 간 저를 그렇게 길렀어요. 여러분이 또 내일부터 이제 새벽으로 기도해 주실 테니까 동행자는 없지만 그 선교사님들이 거기는 신기하게도 참 어려워요. 그렇게 하기가. 한국 선교사들이 같이 세 가정이 공동 사역을 한다. 그건 여러분 최고 지금 고참인 신학교 설립자인 이규대 목사님이 참 위대하신 분이에요. 부부가. 근데 그 밑에
두 번째 함께하는 조유한 선교사가 또 위대한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 밑에서 일하기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근데 세 번 또 왔어요. 유성경 선교사라고. 그 사모님이 박현주 선교사인데 우리 지금 목요일날 기도할 때 본인이 먼저 연락이 왔어요. 저도 기도해달라고.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처음 얼굴을 보게 되는데 그 세 가정이 연합으로 여러분 한 신학교 섬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그냥 여러분 하루 이틀은 있을 그러나 평생을 같이 한 선교지 사역에서 일한다는 게 어려운데 참 특이한 곳을 제가 발견하고 이 팔렘방이 좋은 이제 선교지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도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은 잘 모르지만 확신이 없는데 제게도 새 제자와 같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도 분명히 주님을 뵙고 만나길 원합니다. 세상에 이런 갈급한 마음 가운데 사는 일이 많아요. 지금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으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맞게 여러분 믿고 확신하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눈으로 보지 못해도 그냥 믿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저는 이런 성령 경험을 하기 전에 2010년 이전에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눈으로 보지 못해도 그냥 스펀지가 물을 빨아듯이 그냥 믿어졌어요. 성령께서 내 마음 부드럽게 하시면서 그것을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믿지 못하는 자들은 새 제자와 같이 눈을 열어주시기도 하고요. 할렐루야. 저는 이제 증언하라고 이제 또 그렇게 예비하신 것 같아요. 아까 말했죠.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일찍이 계획하시고서 그리고 우리를 훈련시키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기다리신 것이다. 신학 공부를 마치고 국내에서 신학교 출강을 하면서 그것도 2년이나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눈을 열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팔렘방에서 부름이 시작이 되었고 여기 가다 보니까 또 저 치앙마이에서 태국에서 부르고 그러니까 또 다시 인도 동부지역에서 부르고 그다음에 터키 저 유럽으로 10번째 가니까 이제 터키 불가리아 유럽에서 부르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작년 드디어 이제 아프리카에서 부르게 돼요. 탄자니아. 올해는 또 유간다를 가래요. 5월달에 김평성 또 올 겁니다. 왔다가 6월 말 7월 초에 하반기죠. 하반기에는 이제 우간다를 가요. 그랬더니 독일에 있는 또 한 목사님이 그러면 우간다 가면 돌아오는 길에 우리 니른베르크 한인교회 부흥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전에는 한인교회는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만 다녔는데 이제는 유럽에 있는 한인교회를 맺기 시작을 해갖고 또 내년에 프랑스에 있는 리옹의 또 어느 교회에서 그리고 아프리카 가면 이제 거기 가는 길이니까 어쨌든 간에 프랑스에 또 이렇게 들려달라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증언은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또 지난 시간에 이사야의 거룩한 경험 이야기를 나눴듯이 주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게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여러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면서 오늘 말씀을 따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송은 온 세상 위하여.